거듭남의 신비의 과정, 즉 구원을 받을 때 사람이 거듭나는데, 영이 거듭나는데 어떻게 거듭나는가를 순서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들이 교인들, 크리스찬을 나눕니다. 분류하는데 문화적인 크리스찬, 즉 인간은 문화라는 공기 안에 살고 있는데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이비가 인류 문화의 역사는 종교사이다. 종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화의 모체가 되고, 그럼 민족의 문화는 이러면 그 나라의 문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의 문화는 기독교 문화죠. 동남아의 문화는 불교 문화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려 시대의 문화는 불교 문화였습니다. 그러다가 불교의 문화가 변해서 조선 시대에는, 이조 시대에는 유교의 문화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은 거의 다가 기독교 문화면,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 문화에 접하는 거예요. 70년대, 80년대 미국 온 사람은 거의가 기독교인이 됩니다. 교회에서, 한국에서 안 믿어도 미국 오면은 갈 데가 없어요. 그럼 유학생들이 거의 다 교회 옵니다. 이민 오는 사람도 교회 옵니다. 왜? 외로우니까. 그래서 미국 사회가 전부 이 기독교 문화입니다. 그래서 부활절날 파티하죠. 땡스기빙 지나죠. 크리스마스 하죠. 뭐 난리가 나는 겁니다. 학교에 가도 기도하죠. 뭐 대학에 가도 하죠. 전부 기독교 문화인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용어를 모르면은 이 대화가 안 될 정도예요. 그래서 이 문화적인 크리스찬이즘이 그 속에서 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전통적인 겁니다. 구라파는 이런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입니다. 이런 기독교 국가가 많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스위스 같은 기독교 국가, 스웨덴 뭐 이런 기독교 국가입니다. 제가 회의에 가보면은 회의에서 우리 같이 대화를 나눠서 내가 이제 물어보면은 자기는 장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종교성 장관. 그런 사람들 회의에 오는데 전통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제 유럽은 전통적인 국가에서는 기독교 이 국가들입니다. 그 다음에 혈통 태어날 때부터 할아버지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들도 그냥 교회 나오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이제 그 장로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장로교에서는 그 유아세례라는 게 있어요. 유아세례. 유아세례가 뭐냐면 할머니의 믿음을 담보로 해서 손주에게 세례 주는 겁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담보로 해서 자녀가 세례 주는 겁니다. 아마 지금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릴 때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아가지고 유아세례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장년이 돼가지고 입교식만 하면 돼요. 세례를 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아세례 받은 사람은 나중에 성령이 돼가지고 세례를 따로 받지 않고 그냥 이제 내가 성령이 돼서 신고만 하면 그냥 세례를 받아요. 이걸 유아세례라고 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우리 이걸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빌리그람이 늘 설교할 때마다 얘기하는 건 born again 크리스찬. 미국이 문화적으로 기독교 국가자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적다. 거듭나야 된다. 이 거듭나야 된다. 문화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혈통적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오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서 이 얘기한 겁니다. 예수님이 얘기한 겁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지. 바리새인이지. 너는 스스로 생각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나중에 천국 갈 줄 아는데 너 못 가.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 것이 아니야. 아니 그러면은 내가 나이가 몇인데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또 나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러면서 이 사내들의 공원인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날 진짜 교인은 누구냐? 문화적인 교인 아닙니다. 전통적인 교인 아닙니다. 혈통적인 교인 아닙니다. 누구든지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만이 진짜 교인입니다. 이게 진짜 교인입니다. 빌그람이 수십 년 돌아갔을 때까지 늘 얘기한 미국 사람들이요, 당신들은 크리스찬 아니다. 본어게는 사람만이 크리스찬이다. 오늘날 여러분, 서구의 유럽의 교회가 저렇게 많은데 교회 텅텅 비었어요. 왜요? 본어게인 크리스찬, 거듭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거듭난 성도 되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저처럼 모든 사람은 거듭나야 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무슨 일이 났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육체가 죽었습니까? 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도 아담은 살았어요. 육신을 죽은 게 얘기한 겁니다. 사람에게는 영혼, 육이 있습니다. 육체가 있고 육체 내 혼 속에는 지식과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지혜와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영이 있어요. 이 영의 기능이 뭐냐면, 이런 몸은 이 사람 몸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몸이지만은, 이 영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세계, 우리가 이 세상을 1차원 세계, 2차원 세계, 3차원 세계에 있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것을 우리의 영적인 세계라고 그래요. 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이 있고 그다음에 이 혼이 있고 육이 있는데 왜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느냐? 이 영이 타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기능이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영이 없어도 살아갑니다. 공부합니다. 지혜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뭐만 하느냐?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여러분 서로 교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람은 이 태어날 때 영이 죽어서 태어나는. 그래서 아이들을 전도할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이 선하게 태어나는 거 아닙니다. 아이들이 응애하고 태어날 때 그 아이에게 또 죄가 있는 겁니다. 이거 신학적인 겁니다. 아이가 죄가 있이 태어나기 때문에 그 아이도 전도하고 유아세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죠. 죄의 삭은 뭐예요? 형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이 영이 다시 살아나는 과정을 보너게 돼. 옛날에 죽은 영이, 조상 때부터 죽어 내려던 영이,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영이 죽었는데 이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나냐? 예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영이 살아났어요. 이게 본어게인 한 겁니다. 다시 거듭난 겁니다. 영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살아나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신학교를 가는데 로마서 시간이에요. 로마서 강의 시간인데 교수가 들어와서 종이란 날 시험 보잖아요. 그래서 뭘 시험 보니까 What is gospel? 복음이란 뭐냐? 아니 우리가 지금 대학생인데, 신학교 대학생인데, 아니 이거 기초적인 상식인데, 이건 교회 가면 새신자만 해서 하는 건데 이걸 우리 보고 쓰려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쓰려는, 로마서에 있는 성경을 가지고. 이게 로마서에 자세히 나옵니다. 복음이란 뭐냐? 로마서가 제일 정확히 나옵니다. 복음이란 뭐냐? 첫째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걸 정죄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정죄. 로마서 3장 23절 나옵니다. 그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에? 그러면 이 사망을 보면서 어떻게 건져내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실을 믿는 게 복음이다. 에?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 사실을 내가 믿을 때 제 다른 역사가 간접 조명하는데 성령이 같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 의지와 성령이 같이 역사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맞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기셔서 그래서 받아들일 때 그때 무슨 현상이냐면 여러분의 조상 대대로 죽었던 그 영이 탁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본어게인 하는 겁니다.
영이 살아났어요. 와, 여기 살아나니까 첫째로 이 영이요. 살아나니까 신비한 거야. 왜? 육신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사람의 마음은 지혜, 지식을 먹어야 돼요. 영을 뭘 먹어야 되겠어요? 영을 뭘 먹여야 되겠어요? 말씀을 먹여야 되는 겁니다. 살아난 사람은요, 첫째로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성경이 자꾸 읽혀져. 목사님 참 희한해요. 성경이 그렇게 닳습니다. 옛날에는 성경 배고 잤는데, 잠 안 오면 그거 배고 잤는데, 요즘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 그럼 왜냐하면 여러분이 영에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사람은 안 먹습니다. 영에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예배, 영에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born again 사람, 오늘 여러분 영적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자, 사람의 육체는요, 시키는 대로 합니다. 오늘 주일이야. 교회 가자. 그럼 교회 오는 거예요. 아니야, 골프장 가야 돼. 필요 없어. 그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스베가스 갔어요. 그래서 가서, 야, 너는 이거 게임하자. 할 수 있어요. 이 육체가요, 죄를 짓는 게 아닙니다. 뭐가 죄를 져요? 마음이 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더 육체가 됐어요. 마음이 더 근데 이 마음을 조종하는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스피릿,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제가 잘 아는 도지사, 전직 도지사 하신 분인데, 잘 알죠. 국회 노래하시고. 그분의 아들이 마약 중독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도지사 안 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아들이 마약 중독자. 저한테 얘기하는데, 목사님, 내가 다 해봤습니다. 마약 중독 학교도 보고, 스페인에 가서 성지 순례도 가고, 오살리 가서 기도도 하고. 근데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마약을 자기의 의지로 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으로 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예?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배후의 악한 영을 끊어야 되는데, 그 악한 영을 어떻게 끊느냐? 성령으로 끊어내야 된다. 이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알코올 중독 보셨어요?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인데, 이 아무개 씨라고 세탁소 다녀요. 세탁소는요, 이 다리는 대로 먹습니다. 세탁소 와이셔츠를 얼마나 다리냐 중요해요. 기술자예요. 천재적이 아니면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몰라요. 내가 봐도 진짜 인류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미국은 이제 주급이잖아요. 토요일 날에, 금요일 날에 돈을 줍니다. 돈을 받아가지고 술집 가는 거예요. 다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이 가족, 그 부인이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떠나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다짐하는 거예요. 깨면은 안 먹을게. 절대로 안 먹을게. 그러면 금요일날 또 취해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돈도 주고 또 도와주고, 돈이 없으니까 술 먹으니까 차도 못 샀어요. 그래 직장에 맨날 버스 타기 힘들다. 그래서 내가 토요타 차가 하나 있었는데, 괜찮은 차예요. 줬어요, 제가. 그 차를 줬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교회 와야 할 거 아니에요. 딸하고. 또 버스 타고 왔어요. 내 차는 팔아먹었대요. 딸이 그래요. 우리 아빠가요, 목사님 준 차 팔아가지고 술 먹었어요. 이 나쁜 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거 그래. 목사님, 내 의지대로 안 됩니다. 나도 결심하죠. 여러분, 육체보다 강한 것은 마음이고, 마음보다 강한 것은 영입니다. 그래서 이 중독이라는 건요, 이게 마음의 전쟁이 아니고 의지의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은 뭐냐? 오감각, 쾌락, 느낌, 이런 거 같이 사는 거야. 감각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는 믿는데 예수 믿는 영은 10%도 안 되고 90%가 육신적이야. 쾌락,
교회는 다니지만은 90%는 세상이야. 이런 사람은 우리가 육신적인 사람이라. 왜? 육신의 쾌락이 중심이 돼서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사람 뭐냐? 육신적으로 살지 않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날씨가 너무 좋아. 야, 청계산 올라갈까? 아니면 골프장에 갈까? 서해안에 가서 회나 먹을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요. 근데 여러분 속에 영이 있으니까 아니야. 그래도 교회 가야지. 그래서 영이 승리해서 나온 겁니다. 안 나온 사람 천재예요, 지금 여기. 내가 알아요. 눈에 보니까 안 나온 사람 다 알아, 내가 지금. 육신의 사람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영이 거듭나고 영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기를 주에서는 축원합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문화적인 교회는 원하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교회는 원하지 않습니다. 습관적인 교회는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등록 많은 교회는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본어게느냐, 진짜 거듭나냐, 영이 거듭나느냐, 그리고 네가 삶 속에서 영적인 사람이냐, 육신적인 사람이냐. 24시간을 육신적으로 살면 그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살면 영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영적인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과정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는 과정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비게이션처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거듭나는 첫째는 복음. 뭘 믿어야 돼요? 복음. 아까 얘기했죠, 복음.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딱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 믿으면 구원을 받아. 자, 여기까지. 뭐예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사람이 마음으로, 사람이 다른 기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구원해. 여러분, 이거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으로 시인했다는, 고백했다는 말은 마음으로 이미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럼 또 성경이 이랬잖아요. 자,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셨다. 자, 누구든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자는 구원 얻으리라. 누구든지, everyone.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이 보잖아.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리려, 듣지도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려, 보내심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에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라. 그 문제는 이 복음, 가스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 가서, 야, 내가 오늘 가서 교회에서 기가 막힌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우리가 영생 얻고 거듭나는 비결은 한 가지 있는데 예수가 나의 죄를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심판받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놀라운 소식을 여러분이 전파해야 돼요. 입 닫고 있어야 돼요. 이런 에스겔서 보면 이런 기가 막힌 얘기 나옵니다. 자, 에스겔서에 이제 파수꾼이 있어요. 파수꾼이 왜 했습니까? 적이 오면은 나팔 뽀 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 짓다가도 전쟁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전쟁에서 이제 적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 나팔수가 졸았어. 졸아가지고 나팔 안 불었어. 그래가지고 적이 와가지고 다 죽였어. 그때 그 에스겔 선지자가 뭐냐면은 나팔을 불었는데도 준비 못해가지고 죽은 사람은 자기 책임이고, 나팔을 불지 않아서 죽었으면은 나팔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복음을 외쳤는데도 여러분 형제들이 안 믿으면은
형제 책임이고,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 피가, 가족의 피를 누구한테 하나님 묻느냐면 여러분한테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얘기했어요, 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물어볼 거예요. 너 왜? 제가 10월 8일 날 다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녹음해놨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나서 여러분 가정과 친척에게 입 닫고 얘기 안 하면 나중에 이 사람이 지옥 갔어요. 이 사람이 지옥 갔어요. 그때 그 지옥 가서 심판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우리 집에요, 누나가 권사인데요, 나한테 얘기 안 했어요. 그럼 여러분 청문회 가야 돼. 진짜라니까. 그러면 증거해야 되겠어, 안 되겠어요?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책임이야. 근데 여러분은 외쳐야 돼, 안 쳐야 돼?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겁니다. 자, 오늘 이거 듣고요, 집에 가서 죄송하지만 듣든지 아니든지 외치세요. 야, 내가 오늘 정말 마음이 괴롭다. 나 분명하게 얘기한다. 예수 믿어더라. 너의 죄를 위해서 예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그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는 거야. 그 예수 믿어라. 복음을 증거하세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 책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안 믿는 사람 책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두 번째 과정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물과. 그럼 물이란 뭐냐? 씻는 거잖아요. 씻는 겁니다. 옛날에 제물을 드리러 갈 때 씻는 겁니다. 씻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받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씻기는 작업을 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회개 작업이시는 거예요. 씻기는 거예요. 자, 손은 뭘로 씻어요? 물로. 옷은 뭘로 씻어요? 비누로. 그럼 마음은 뭘로 씻을 거예요? 죄는 뭘로 씻을 거예요? 제가 동두천에서 어머니가 미국 사람하고 살다가 아이를 낳았어요. 흑인하고 살다. 근데 아이가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동두천 초등학교 가니까 자기만 얼굴이 까만 거라. 그래서 자꾸 놀리는 거예요. 깜둥이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집에 와가지고 비누를 좋은 거 사다 놓고 수세미 사다 놓고 이걸 닦는 거예요. 팍! 피가 나도 닦는데 안 닦아지는 거예요. 닦아져요, 안 닦아져요? 안 닦아져요. 왜? DNA가 안 닦아지는 DNA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죄가,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 그 저주가, 이런 심판이 닦아져요, 안 닦아져요? 세상으로는 절대로 지식, 시, 문학 절대로 안 닦아져요.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씻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을 때 주님이 씻기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업을 하시는데,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은 여러분 또 생각과 마음의 죄가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 왜 미칩니까? 자꾸 스트레스 받으면요, 여기 쌓여가지고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하중은. 여러분 속에 미움과 염려, 근심 많이 하면요, 사람이 쓰러집니다. 그냥 이게 육체적인 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쓰러지잖아요. 사람이 넘어지잖아요. 육체의 힘이 없어서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왜 낙심좌절해요? 너무 마음의 부담이 큰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분의 속에 있는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 씻기는 거예요. 다 씻기는 거예요. 가난과 저도 씻기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관절 골수를 다 씻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다 가면은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시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데 무슨 현상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물과 성령을 씻겨 나가는 겁니다. 씻겨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무슨 일이 생기냐? 세 번째 현상이 뭐냐면은, 거듭나는 사람이 생기는 현상이 있는데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 회개의 증거가 뭡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예?
제가 오레곤에서 목회할 때 이민을 왔어요. 누가 80년대. 이 사람이 남편은 동아일보 외신부 차장이었어요. 그래서 전부 외신 기사를 내주는 사람이고 부인은 여의도 고등학교 영어 선생이었습니다. 서울대 두 분 다 서울대 나왔어요. 그래 왔어요. 자기 가족들이 초청해 왔어요. 장아무개 집사인데 성도인데. 그럼 맨 처음에 여기 유진교회가 크지 않아서 한 100 몇 명 모일 때입니다. 교회가. 근데 오자마자 이제 복음을 한 3번 듣고 설교를 한 3번 듣고 4번째부터 우는 거예요. 자꾸 울어요. 근데 여자들은 울 때 조심해야 돼요. 이거 화장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울더라고요. 이거 왜냐면 화장 안 지워주려고. 자꾸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에 자꾸 울길래 고향이 생각나서 그런가 보다. 속상해서 그런가 보다. 근데 한 달 내내 우는 거예요. 2달을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미세스 장, 왜 자꾸 그렇게 우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절대로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눈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복음을 들고 난 다음에 갑자기 마음속에 뭐가 뭉클하는 그 순간에 이게 성령 역사하신 거예요. 그 성령이 나를 터치하는 순간에 갑자기 자기 회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던 자기 회개 나오고 예수님 회개가 나오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회개의 열매로 회개했던 회개를 받았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나에게 눈물을 내린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 여러분들이 거듭났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회개하게 되고 그 다음에 회개한 동시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억지로 울 필요는 없어요. 자, 첫 번째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물과 성령으로 씻어야 됩니다. 세 번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들의 회개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꾸 회개해요. 자꾸 회개해요. 그냥 6개월 하시더라고요. 자꾸 생각이 난대요. 그 성령님이 지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과 그건 안 돼요. 자, 등잔불 밑에서는 머리카락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미국 사람이요, 그렇게 아주 조명하고 살아요. 머리카락 엄청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스포라이트 빛을 크게 비치면요, 머리카락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여러분의 양심이라는 것은 등잔불 같은 겁니다. 여러분의 지식은 등잔 가서 여러분 죄가 지식이 여러분 안 나타나요. 내 무슨 죄졌어? 그런데 성령이 조명하십니다. 성령이 들어가서 스포트라이트 붙이면은 어릴 때부터 모든 게 주마등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데이터가 지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워졌지만 하나님은 안 지워졌어요. 기억이 다 나는 거예요. 기억이 나니까 어떻게 회개해야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들 어떻게 했냐? 그 증거 중에 하나가 회개한다는 겁니다. 돌아선다는 회개 뭐예요? 리펜턴스 뭐예요? 잘못된 부산 가야 되는데 목포로 가는 사람 회개해요. 길을 바꿔 타는 거예요. 세상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은 게 회개예요. 목적지가 달라진 겁니다. 지금 돈이 최고였는데 돈 아니야. 하나님이야 이제. 이게 회개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되길 주셔서 축원합니다. 그 네 번째 과정이 있어요. 자, 거듭 얘기합니다. 잘 들으세요.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세 번째 거듭난 사람의 증거 중에 하나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회개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과정을 마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슨 증거를 주냐면 새로 우리에게 칭의, 죄가 없어요. 비행기 타고 가면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요. 자, 비행기를 탑니다. 제가 미국에서 LA에서 비행기 타고 뉴욕 갑니다. 그러면 콜로라도를 지나야 돼요. 그런데 콜로라도는요, 가을에도 눈이 있어요. 그러다 눈이 쫙 덮였어요. 뉴욕에 내립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뺑 내립니다. 눈이 왔어요. 그냥 뉴욕은 사실 지저분한 맨하탄 보고 어디 다 지저분해서 깡통도 있고 뭐 낙서도 하고. 그런데 눈이 덮이면요, 그 지저분한 깡통과 담배꽁초가 안 보이는 겁니다. 왜 안 보일까요?
눈이 덮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속에는 내가 죄가 생각이나 자죽이 있어. 죄의 자죽이 있어. 상처의 자죽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르는 거예요. 왜? 그걸 관고한다. 신학적인 관고한다. 그거 왜 그러냐면요. 예수의 피가 여러분에게 발라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기에는 여러분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소, 법계 시온소에 여러분 있잖아요. 시온소의 마지막에 피를 바른 건다. 피를 부은 건 왜? 죄가 보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여러분 양심은 다 죄 있어. 과거에 다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려서 보시기에는 여러분 인격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십자가의 보혈이 발라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관과신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거를 칭이라고 합니다. 죄가 있음에도 죄 없다고 인정하시고, 그럼 하나님이 땅땅땅 아무게 죄 없어. 왜? 예수 믿어서. 여러분 생각에 나는 아직도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엔 없어요. 이게 칭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니까 심판도 사라졌어요. 멸망도 사라졌어요. 가난도 사라졌어요. 저주도 사라졌어요. 모든 게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은 은행에 융자 빚 다 내야 되잖아요. 죽으면 안 내잖아요. 끝이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은 감옥에 가야 되잖아요. 죽으면 안 갑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죄가 없다. 죄가 없다. 로마서 4장 7절에 보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가 가려졌다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뭐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할렐루야. 세상 사람이 아니 너나 나 똑같이 죄 졌는데 너도 술 먹다 술 왜 너만 천당 간다는 거야 이거.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고 간과하시고 패소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줘요.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양자의 죄를 준다 그랬어요. 자, 로마서 8장 14절, 이 성경 굉장히 중요한 성경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거듭나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의 죄를 인정치 아니하시고 거룩하다, 의롭다고 그랬어요.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답트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레곤 이름 홀트하등 복지회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미국에 있습니다. 본부가 저 홀트 인터내셔널입니다. 저게 유진 오레곤에 있습니다. 저기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한 번은 회장한 적이 있어요. 김영복 장로님. 예? 유교회 다닐 때. 근데 그 장로님이 한 번은 전 미국에서, 저 알래스카에서부터 하와이에서부터 전 미국에 양자로 수십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3,000명을 선별해가지고 양자 3,000명을 모였어요. 부모들하고. 그래서 그 셀렘 큰 공원에서 빌려가지고 3,000명이 왔어요. 한국 홀트하등 목지회를 통해서 온 양자들 3,000명 하는데 나이 많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고 그 회장님이 한 사람 소개해 주는데 한국 사람인데 이름은 미국 사람이에요. 양자로 갔기 때문에. 그 오레곤 셀렘이라는 데인데 셀렘 민트 아시죠? 셀렘이라는 동네에 거의 10분의 1이 이 사람 땅이에요. 우리는 말하면 용인시 같은 게 자기 땅이에요. 그 이 사람이 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어머니 아버지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양자 갔는데 그 유명한 부잣집 양자를 간 거예요. 아버지가요 초등학교 때부터 사립을 보냈습니다. 하버드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자기 땅을 다 그 아들에게 줬습니다. 이야, 부럽더라고요. 나도 양자로 갈까. 정말 부럽더라고요. 근데 그 양자들이 모이는데요. 물론 못 사는 사람도 많지만 거의 다가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변호사도 있고 의사도 있고 참 홀트 씨가 굉장히 훌륭한 일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믿고 중생 거듭나면 누구의 자녀가 된다고요? 누구의 자녀가 된다고요? 기가 막힌 얘기죠. 기가 막힌 얘기죠. 여러분 자부심 가지세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상속자가 되니까 상속한다는 말은 대개 뭐 돈, 부동산, 주식이잖아요. 하나님 그거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뭘 상속하시겠어요? 천국을 상속하신 거예요. 영생을 상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돈보다 귀한 게 뭐예요? 지혜잖아요. 아이디어잖아요. 정보잖아요. 창조력이잖아요. 빌 게이츠가 여러분 자기가 무슨 돈 벌어가지고 성공했습니까? 아이디어가 성공한 거 아니에요. 마이크로소프트를 통해서. 그런데요, 하나님이 빌 게이츠 아버지는 변호사였습니다. 돈 준 적 없어요. 근데 빌 게이츠가 어느 학교 나왔어요? 레이크사이드 고등학교 나왔어요. 그 미션 스쿨입니다. 거기에 유명한 사람 3사람 나왔어요. 핸드폰 만든 사람 나왔어요. 보잉 제트기 만들었어요. 빌 게이츠 이 사람 고등학교 동창들입니다. 그 크리스찬 스쿨에서 매일 뭐 했겠어요? 공부 시작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사가 뭔지 아세요? 성경 암송하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요 11살 때 중학교 2학년 때 그 학교 다니 중학교 2학년 때 성경을 암송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6장 7절 111절입니다. 예? 그럼 하나님 뭘 줬겠어요? 빌 게이츠에다 뭐 부동산을 줬겠어요? 아니면 무슨 뭐 땅을 줬겠어요? 한다 준 적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준 겁니다. 아이디어를 준 겁니다. 창조력을 준 겁니다. 이게 더 강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거 주시는 겁니다. 이런 시카고 대학이 록펠러가 세웠잖아요. 옛날에 아주 후진 대학이었어요. 뭐 5, 6년 만에. 아주 뭐. 그런데요, 로우테란 목사가 와서 변하고, 그다음 이 대학은 뭐냐면 기독교 대학입니다. 록펠러 채플 유명한, 제가 신학교 우리 졸업할 때 거기서 졸업했습니다. 근데 이 시카고 대학이 유명한 게 뭐예요? 유명한 경제학자, 유명한 사학 다 있습니다. 노벨상을요 지금까지 88명. 하버드 많습니다. 그래서 노벨상 왕국이라고 그래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본어게인 크리스찬이 많다는 겁니다. 본어게인 크리스찬 교수가 많고 본어게인 교인이 너무 많은 겁니다. 졸업식 때 어떻게 해요? 이런 운동장에서 하지 않습니다. 공원에서 하지 않습니다. 이런 회당, 이런 체육관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 채플에서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 학위를 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학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존귀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이 학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서울대학교도 그래요? 안 그렇잖아요.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가보세요. 이런 반드시 그런 대학들은 부총장이 목사입니다. 여러분 조사해보세요. 부총장이 목사입니다. 졸업할 때입니다. 이 내가 본 모든 학위요, 모든 학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한국의 국립대학에도 목사가 가서 앉아 있어야 돼요. 제 얘기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이 돈만 주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생명과 영생과 여러분의 축복권과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지혜와 총명을 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복음을 듣고 믿으면,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세 번째 거듭난 징표로 확실한 믿음과 회개가 일어나고. 잘 순서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죄 없다는 법적인 성법 칭의를 하시고 여러분을 아답션, 양자로 받으래요. 그 다음에 현재의 삶에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나님이 성령을 여러분 마음속에 부어서, 그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육신적인 사람이 아니고 영이 내주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와서 같이 사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질래 질 수가 없어요. 욕할래 욕할 수가 없어요. 싸울래 싸울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죽잖아요. 죽음을 통해 주님 품에 안기고 마지막에 주님이 지상 강림할 때 우리가 땅에 화장을 했든지 묻었든지 마지막에 우리 영혼은 즉시 하늘에 갔으니까 땅에 있는 육체가 부활하는 그 순간에 썩지 않은 것 변화돼가지고 육체와 영이 다시 만나서 영원히 천국을 사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나리오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복습할까요? 여러분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부분적인 거 알면 안 됩니다. 자, 복음으로 시작했죠. 예?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죠. 그 다음에 그 징표로 확실한 믿음과 회개가 일어났죠. 그 다음에 여러분 법적인 선포 칭의를 했죠. 양제로 받아들였죠. 그럼 현재의 삶에서 거룩하게 살고 성령이 내주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의 지금 지나온 과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죽으면 그 다음에 또 생각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여러분 여기까지가 진행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거듭나면 영안이 열려 사람 눈에는 육안이 있고 삶을 보는 거. 그다음에 사람의 눈에는 지한이 있어요. 지혜의 눈. 시를 쓰는 게 바로 그예요. 소설 쓰고 시만 마음의 눈, 영안이 있어요. 사람이 육신 눈으로는 보는 게 한계가 있어요. 세계는 뭘로 봐요? 전자현명으로 봐야 돼요. 저 우주의 다른 별은 뭘로 봐요? 허볼 만한 걸 봐야 돼요. 그러면 사람의 영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봅니까? 영으로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영안이 거듭나면요, 새로 태어나면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안이 열리면 주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고 여러분 모든 게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환상이 보이고 영안이 열리면 귀신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의사들도 정신과 의사가 사람의 눈을 보잖아요. 귀신 들리셨군요. 정신과 가면요, 귀신 들린 사람은 의사가 제일 먼저 보는 게 눈부터 봅니다. 아, 이 사람 귀신 들렸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영안이 열리면요,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보이는 거. 왜? 이거는 세상은 무당이 보잖아요. 무당이 보고. 근데 영안이 열리면요,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순간에 여러분들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씻기시고 더러운 영을 씻기시고 염려를 씻기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기의 귀신 붙은지 몰라요. 왜? 영안이 어두워서. 내게 귀신이 있는지도 몰라요. 내게 탐심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님 아시니까 성령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드리고 나면은 시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 드리고 나면 정신이 멀쩡한 거예요.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의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씻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니까요. 사람이 몸을 씻을 때 시원한 것처럼 사람의 육신, 마음과 영을 씻기는 것도 이렇게 시원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이가 죽으면요, 부모가 지켜주질 않아요. 죽은 아이를 왜 지킵니까? 죽은 아이가 어떻게 상속합니까? 죽은 아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습니까? 죽으면요, 그냥 관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있어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양육하시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거듭난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